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11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그 당시 유대 문화는 보통 하루에 2끼의 식사를 했습니다. 하류층뿐 아니라 상류층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는데 늦은 아침과 이른 저녁 이렇게 2끼를 먹었습니다. 늦은 아침은 가볍게 먹었는데 이것을 아리스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루의 마지막 식사인 이른 저녁은 풍성하게 먹었는데 이것을 데이프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침 식사인 아리스톤을 먹을 때 먹다의 단어로 아리스타오를 사용했는데 37절에서 점심 잡수시다에서 이 아리스타를 사용하므로 이것은 하루의 첫 식사인 늦은 아침 식사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8절입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므로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베티조라고 합니다. 이 뜻은 담그다, 적시다라는 뜻인데 단순하게 위생을 위해 손을 세척하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세상과 접촉함으로 일어난 불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일종의 예식이었습니다. 이 예식은 바리새인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키는 규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시고 식사를 하시는 것은 앞에 있는 바리새인의 눈에 굉장히 이상하고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본 의미를 잊어버리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위해 손을 씻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9절부터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책망을 하시는데, 누가복음은 39절에서 주께서라는 단어를 통해 이 주께서가 바로 큐리오스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가르치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3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자신을 식사자리에 초대한 한 바리새인을 향해서가 아니라 너희 바리새인이라고 하시며 바리새인 전체를 향해서 그들이 종교적으로는 거룩함을 보이고 있고 그릇의 겉을 닦듯이 철저하게 예식을 엄수하고 있지만 그 속은 거룩과 악독이 가득한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탐욕이란 강탈이란 뜻입니다. 강탈이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배를 불리는 행위입니다. 악독은 악한 자란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순수하게 따르는 선한 자가 아니라 율법을 악용해서 욕심을 채우는 악한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겉만 깨끗하게 포장하면 속의 추악함을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41절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여기서 그 안에를 문자적으로 본다면 접시와 그릇 안에 있는 진미 가득한 음식들입니다. 그것을 어려운 이웃에게 플로잉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만일 이 그릇을 우리 내면으로 확대해 본다면 개인적인 자기중심 마음에서 벗어나서 남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라라는 뜻입니다.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본래 구약의 율법은 곡식과 포도주 그리고 기름과 같은 주요 농산물과 가축에 대한 11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11조의 규범을 아주 사성어까지 세분화시켰는데 심지어 땔감으로 쓰는 나무까지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품목마다 규정을 지으면서 점점 형식적이고 맹목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를 예를 드시면서 박하와 운양을 말씀하셨는데 박하는 정원에서 재배하는 향기가 좋은 식물이었습니다. 운양은 회녹색의 잎과 노란 꽃을 가진 식물입니다. 이러한 하나하나 모든 채소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리면서도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라는 뜻은 율법의 정신을 퇴색시켰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형식을 만들고 굳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항상 생각함으로 리프레시, 신선해지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싫다고 형식화하는 것은 신앙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속에는 언제부턴가 규범만이 있고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생각, 그들이 갖고 있는 고통에 대한 생각, 불의와 억압에 대한 그들의 아픔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사랑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나오는 이 사랑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생각해서 만든 규범이니 버리지 말라고 가르친 것이고, 또한 너희도 생각하는 신앙을 다시 시작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명예욕을 지적합니다. 4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는 말은 그들이 교권적 교만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태국에서는 승려들이 제일 높은 상석에 앉습니다. 이러한 태국 문화 속에서 목회자도 또한 종교 지도자로서 어느 모임에서 상석에 앉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고 또 그것이 이에 맞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화 속에서 어떤 격식을 차리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습을 점점 당연히 받아들이고 굳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성도는 특권의식, 우월의식을 향해 항상 경계하고 겸손한 마음뿐 아니라 겸손한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세속적인 명예욕으로서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는 것을 즐겨했다는 뜻입니다. 4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부패하고 썩은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표시가 전혀 나지 않는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시므로 자신의 죄를 은폐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부지불식간에 부정한 죄를 범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시체를 만지면 7일간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23장 27절에는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하셨는데 잘 장식된 무덤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겉으로 아름다워도 그 무덤 속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평토장한 무덤으로 은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마태복음은 회칠한 무덤으로 외부적인 치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둘 다 사람들에게 부정함을 전가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자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45절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율법교사는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을 듣고 있던 중 마치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날카로운 검과 같이 그들의 마음을 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인 이 서기관들에게 책망을 이어가십니다. 46절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어려운 짐이란 구약의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해석한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사실상 자신들의 해석을 율법, 즉 말씀보다 그 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상들의 전통을 섞어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규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모세 율법을 제외하고도 613조에 달하는 규범을 만들었고, 그 613개의 조항마다 세부 조항을 달아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복잡한 규범으로 백성들에게 멍해를 지우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에게는 쉽게 적용하거나 어떤 부분은 보이지 않을 때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신 것입니다. 4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기리며 기념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죽인 자가 율법 교수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죽은 선지자를 기념하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선지자들을 죽였던 모순된 자들이고, 앞으로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보내신 모든 선지자를 합한 것보다도 더 위대한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4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처럼 과거에 율법 교사들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지금 율법 교사들은 선지자를 기리는 무덤을 만든다. 그러나 여전히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않으니 그들이 선지자들을 기리는 것은 자신의 규범에 정통성을 얻게 하려는 것일 뿐 조상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는 않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4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말했다. 의인법으로 지혜가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보내신 선지자들과 신약시대에 보내실 사도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고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50절에서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라고 하셨는데 그 뜻은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은 모두가 율법 교사들로서 혈통과 사상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조상들의 과오를 교훈으로 삼고 바르게 고치는 기회를 삼는다면 축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어진 기회와 은총을 저버리면 죄를 계속 쌓아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셨고, 죄가 관영해서 폭발해버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누적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폭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40여 년 후인 AD 70년에 로마 군단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으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51절입니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것은 최초로 일어난 의인의 죽음인 아벨로부터 주후 67년에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바이라스의 아들 사가랴까지를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모든 죄는 누적이 되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가정 안에 불법이 계속 성하면 그것이 누적되어서 후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결국 죄로 망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의 순종함으로 과거의 어둠의 대를 끊고 새롭게 일어나면 주님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매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교사의 위험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교사로서 자기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차단시키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독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천국의 문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중세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중세시대의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예식에 들어가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서 성경을 봉독할 때 한 글자도 이해하지 못하고 앉은 후에 종교 지도자의 해설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가장 중요한 개혁은 말씀의 대중화였습니다. 성경을 헬라어와 독일어로 번역했고 그 물꼬를 시작으로 현재 전 세계에 성경은 694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 가운데 유튜브와 같은 매체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재미있는 설교를 검색하면서 들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경험했거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고 쓰고 듣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디다스칼로스 교사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53절입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여기서 거기서란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의 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위선과 목매함을 준엄하게 비판하신 후에 그 집에서 나오셨습니다. 식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식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초대하고 아침 브런치로 아주 고급스럽고 깔끔한 상을 차려 놓아도, 그리고 거기에 맞는 세련된 음악을 틀어 놓아도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해 있고 그 죄를 고칠 마음이 전혀 없다면 결코 주님과 은혜로운 식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멋진 공간과 음식과 찬양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의 심령이 가난해 있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지 않은 예배는 주님께서 거기서 나오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마지막 절인 54절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고 노리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